겹겹이 쌓여 가려진 길 무너지고 생명이 움직인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고 바로 갈게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은요 1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보십시다. 모든 존재에게 들려진 생명의 말씀. 사실 이 주제가 오늘 그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주제만 보더라도 주제 속에서 말씀하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씀 이렇게 주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보세요. 모든 존재에게 들려진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모든 존재에게 들려졌나? 아니면은 우리 하교수들에게만 들려졌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존재가 아닐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들으면 저 사람, 나에게 들려오면 저 사람들에게도 들려온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그것을 피스티스로 반응했지만 저 사람은 피스티스로 그것을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이건 뭐 들은 적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들은 적 없다. 그런데 바울은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해진 적이 없다라는데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한 것이고 너희들의 피스티스, 그 피스티스가 너희가 피스티스가 아닌 너희가 그 피스티스에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이고 그 피스티스가 그러니까 온 피스티스, 그 피스티스로 반응을 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지 말씀은 온 세상에 모든 자에게 모든 존재에게 들려졌다, 선포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갈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제 이 말씀의 이제 흐름을 먼저 볼게요. 흐름 안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 분명히 들었다. On the contrary. 반대라는 거죠. 완전히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울림이 자, 이제 코테이션 마크를 하죠. 이건 이제 성경에서 가지고 온 건데, 성경에서 바울이 그대로 그 현실 속에 구약에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그 시대의 그 상황에다가 이제 그것을 적용을 시킵니다. 보세요. 그들의 울림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생명의 말씀이 존재가 거하는 세계의 끝까지 흘러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9절. 그러나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보세요. 먼저 모세가 말한다. 여기서 이제 현재 시제를 씁니다. 모세가 말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시에 모세 토라를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토라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재형을 씁니다. 먼저 모세가 말한다 하면서 나는 생명의 언약 밖에 있는 존재들로 너희를 질투하게 하며 분별 없는 존재들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 또 이사야는 담대히 말한다. 이제 또 이사야. 방금 신명기에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 거고, 아까 앞에서 처음에 그 18절은 시편에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 거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근거로 해가지고 오늘날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로 막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사야는 담대히 말한다.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고, 나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21절.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는 말한다. 이사야가 말하는 거죠. 온종일 내가 피스티스에 반응하지 않고 생명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 생명의 흐름에 거스르는 백성들에게, 자, 창조주의 말씀이요. 내 손을 뻗어놓으라. 내 손을 뻗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멈춰버린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있는 존재에게도 창조주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 손을 뻗어놓으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이고요. 이제 우리가 흐름 속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10장 18절에서 21절 모든 존재에게 들려진 생명의 말씀. 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만나봅니다. 그러나 하면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시작을 하죠. 그러나. 근데 우리가
14절, 그러니까 지난 메시지에서 14절에서 17절 그 본문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은 바울이 역순으로 뭔가를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그 부름,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부른 게 아닙니다. 그 부름, 뭘 부르냐면은 예수를 큐리오스로 부르는 그 부름. 그 부름이 있으려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면서 쭉 말씀한 거 기억나시죠? 먼저 너희들이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뭐에 반응을 해야 돼요? 피스티스. 피스티스에 반응을 해야 된다. 피스티스. 이건 반응이에요. 피스티스. 자, 피스티스를 너희들이 가지고 그 피스티스 안에서 반응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들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들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건. 들음은 사건. 들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들으려면은 누가 있어야 돼요?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포가 있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또 선포를 하려면은 선포는 통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포는요, 통로예요. 예, 통로입니다. 그 선포하는 자가 주가 아닙니다.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생명의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선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냄을 받아야 된다. 보냄 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 보냄. 예.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 역순으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큐리오스로 그 부르는 그 일은 이러한 단계로 거쳐서 이러한 단계가 이렇게 쭉 너희들에게 오면서 너희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그 메시지에서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딱 와가지고는요, 그러나 이러면서 나는 말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시 꺾고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 분명히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들었다. 그러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들음까지는 왔어요. 그러니까 보낸 자가 있었고요. 선포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포하는 자가 선포를 했어요. 근데 들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피스티스로 반응하는 요게 딱 걸리는 겁니다. 들었다. 자, 보세요.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 분명히 들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들었으니까 피스티스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제 그런 것을 왜 반응이 없는지를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쭉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이제 밝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듣지 못했느냐? 아니, 분명히 들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대시 끊고요. 자, 왜 성경에 이제 이 18절에 있는 이 코테이션, 이 말씀은요, 시편 그 19편 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편을 딱 보게 되면, 19편을 보게 되면은 그 시편 기자가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과 궁창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선포하는 막 그 선포의 말씀. 하늘은 우리가 어디에 살든 이 지구 우주에 어디에 살든 하늘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그 하늘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이 선포하고 궁창이 막 선포하고 막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해요. 그리고 날 있잖아요. day.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막 서로 우리에게는 전혀 그 언어로 들리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창조주의 창조 그 세계에서는 그런 대화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을 해요. 그것을 쭉 이제 그걸 말씀하면서 4절에 딱 와가지고 그 말씀을 합니다. 그 울림이 이제 이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의 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그리고 궁창 여기에서 막 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메시지의 울림이에요. 그들의 울림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생명의 말씀이 존재가 가는 세계의 끝까지 흘러갔다. 자, 끝까지 흘러갔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상적 생활 속에서 하늘을 딱 보면요. 하늘이 말하고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을 보면은. 무슨 말을 할까요, 하늘은? 나를 있게 하신 분. 요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밤에 여러분들이 딱 있으면요. 밤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 밤이 말하는 소리는 뭐냐면은 밤을 있게 하신 분. 날을 여러분 이제 그 데이 있잖아요. 날에 여러분들이 딱 있으면은 이 날이 말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나를 있게 하신 분. 그러니까 그 분을 높이는 겁니다. 하늘을 있게 하신 분. 나를 있게 하신 분.
밤을, 그러니까 이 이 날, 낮, 이것을 있게 하신 분. 그리고 밤을 있게 하신 분. 그러면 이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께서 그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죠.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종교적 틀 속에서 무언가를 해가지고 내가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나라는 이 존재, 육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는 존재가 육으로 무언가를 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의 질서 속에 내가 설 수가 있겠는가? 없다라는 거죠.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올 때에 내 안에서 피스티스가 작동을 하고 피스티스가 반응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스티스가. 그거를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의 울림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생명의 말씀이 존재가 거하는 세계에 끝까지 흘러갔다. 네, 끝까지 흘러갔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적 어떤 그 구역 또 지명적 어떤 지역, 어떤 특별한 그 지역 그런 바운더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세상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 보시면 또 알겠지만은 바울은요, 이 헬라 문화권에 사는 그 헬라인들이잖아요. 그 민족들. 그들을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로마인들을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적, 지역적 이런 공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 끝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세상 끝이고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냥 세상 끝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리면 모든 자가 다 들리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않으면 모든 자가 들리지 않은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면 내가 들었으니까 저 사람도 들었겠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들리고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들렸지만은 반응이 없다? 들려졌는데 반응이 없다?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입니다. 예, 죽은 자예요. 반드시 산 자는 흐름 속에서 들려오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반응이 감정으로 반응이 아니라 피스티스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스티스 안에서. 피스티스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스티스는 누구를 통해서 와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와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우리의 들음이에요. 우리의 들음. 이것이 딱 들려질 때에 오는 그 피스티스가 있잖아요. 그 피스티스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온 땅에 흘러갔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한다. 자, 이제 또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자, 먼저 모세가 말한다. 지금 이것은 어떤 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박식했습니다. 성경을 달동한 사람들이에요. 예, 토라를요 어릴 적부터 거의 외우다시피 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들의 삶, 그들의 지식, 그들의 어떤 그 종교적 어떤 그 위치,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들의 삶은 누구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토라를 보고 몰랐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식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얼마나 여러분 똑똑했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고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유능했던 사람입니까? 권위와 권세와 자신의 그 위엄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으로서 그 젊은 날 바리새인으로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한다. 이제 모세가 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요 모세가 말한다라고 했을 때 요 말씀 19절에 있는 거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2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보세요. 나는 생명의 언약 밖에 있는 존재들로 너희를 질투하게 하며 분별 없는 존재들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좀 중요한 걸 한번 봅시다. 나는 생명의 언약 밖에, 여기 생명의 언약 밖에 있는 존재들. 자, 생명의 언약 밖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지금 민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헬라인들 당시에. 자, 그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 있는 존재들로 너희를 질투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토라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이 지금 말씀한 건요. 그들이 어떤 근거로 삼는 것은요. 자, 이거는 이제 옛날 우리가 썼던 성경인데, 가지고 있었던 성경인데, 이런 성경이었거든요. 이런 성경. 다 이 성경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오늘의 그 시대에, 오늘의 시대에 풀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풀어줍니다. 예. 모세가 한 말을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나는 생명의 언약 밖에 있는 존재들로 너희를 질투하게 하며. 자, 여기서 자, 이 질투하다. 이 질투하게 하며. 원래 사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제알러시라고 하는 이제 요런 단어들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뭐 제테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쓴 그 단어는 뭐냐면은 파라젤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라는 옆에, 곁에라는 말이고 젤로는 그 이렇게 그 질투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질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이 젤로라고 하는 질투가 그냥 우리의 감정적 어떤 그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요, 뜨거움입니다. 이게 열정이에요. 이게 곁에서 여러분들에게 뜨거움을 일으킨 겁니다. 뜨거움을. 예. 근데 이것이 나쁜 쪽으로 가면 나쁘게 흐르지만은 이 뜨거움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열심히 하잖아요. 그 열심은요, 사실 감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 열심의 그 감정 이전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흔드는 거예요.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열정,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뜨거움. 뜨거움.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뜨거움이 있어야 움직이니까. 차도 시동을 걸어가지고 뜨겁게 해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움직임은 이 뜨거운 이 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존재들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민족들을 향해서 하늘 복음을 전하고 민족들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게 불러내는 것은 자기들이 언약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들, 그런 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뜨거움이 일어나서 그리스도께로 와야 되는데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진짜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의 체제 속에서 그들이 만들어 온 전통을 자꾸 가르치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울과 같은 사람. 바울도 굉장히 열심히 있었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그 열심이 맞는 줄 알고 갔어요. 그 열심이 맞는 줄 알고 갔는데 하늘 메시지를, 하늘 복음을 만난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과 열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거기서 알게 되어집니다.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메시지로 이제 그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로 유대교에 있을 때는요, 몰랐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가 했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목사였을 때요, 제가 뭐 이것이 틀렸는데 이 틀린 걸 가지고 내가 거짓말을 해야지 이렇게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갔어요. 이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경 가지고. 왜? 내가 또 종교 속에서 경험한 게 있으니까, 체험한 게 있으니까, 또 배운 게 있잖아요. 신학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교리를 배우고 체계적으로 신학을 배우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완전히 가려져 가지고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열정을 가지고 갔거든요. 아마 오늘날에 목사들도 그럴 거예요. 저처럼 그들이 뭐 기도를 하고 복을 빌어주고 또 교회 안에서 뭐 예배를 드린다면서 찬양을 뭐 같이 부르고 인도하고 뭐를 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바울처럼, 저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 하늘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고 전해지잖아요. 전해지는 이 흐름은 지금의 시대에서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 길,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지금 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대1로 육으로 이렇게 만나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것이 흘러가서 나에게 들려와도 거기에 피스티스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창조주의 말씀을 하나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내가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들여다보면서 이게 맞나?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진짜인가? 이거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의심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딱 보는데 원어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쓰는 그 용어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면서 바른 것을 전해줘야지 하면서 보다가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확 온 거예요. 들려진 겁니다.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들려진 거예요. 이거는 그 앞에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뺀다, 예배를 뺀다, 찬양을 뺀다, 헌금을 뺀다, 뭐 이런 거 한번 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 모든 것이 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뭐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몰래요.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 뭐 교회 짓고 모든 거 다 하지 않습니까?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싹 빼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단 줄 알았거든요. 이것이 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했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딱 보는데 똑같은 메시지 속에서도 말씀 속에 흐르는 그 메시지가 특히 히브리서 4장 12절 딱 그 말씀은 이 말씀이 그냥 확 들어올 때에 살아서 움직이는 이 하늘의 메시지 이것이 막 들어올 때에 그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가 설 수가 없었고요. 예배가 설 수가 없었고요. 아무것도 설 수가 없었어요. 목사라는 타이틀, 그 타이틀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권위가 있어요. 목사라는 타이틀. 이 목사라는 타이틀, 이게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그 명성, 명예 이런 것들, 자기의 수고, 노력, 어릴 적부터 그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유대교의 그 전통들, 지켜왔던 것들, 그 열심,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 틀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현재의 목사들도요, 저처럼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누가 뭐 속이고 싶어서 속입니까? 맞는 줄 알고 가는 거지. 맞는 줄 알고. 그러고 나서 뭐 개척한다고 개척해가지고 교회 막 크게 짓고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교회 지어야 됩니다. 특별 헌금하셔야 됩니다. 건축 헌금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해놓고는 주님의 것이라 그러면서 막 해놓고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자기가 수고한 것이 이제 드러나. 열심히 자기가 이렇게 이루는 것이 보여요. 보이니까는 나중에 이제 뭐 은퇴한다 그러면은 뭐 돈 얼마 내놔라 뭐 그러고 그리고 후임자한테 막 돈 요구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가는데 전통이 그런데 전통이 그런 것처럼 지금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요 말씀 속에 너희를 질투하게 하며 이런 것들이 토라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신명기에 이미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생명의 언약 밖에 있는 존재들로 너희를 질투하게 한다. 이거는 나쁜 마음을 주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분노하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오게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창조주께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것을 무시해버렸어요. 이것이 들려졌는데 무시해버렸어요. 여기서 피스티스의 반응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분별 없는 존재들. 이 분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각이. 당시에 이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제가 senseless nation이라고 이 존재들, 이 민족들.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던 저들은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는 이런 그 토라를 아무리 그들에게 이야기해도 그들은 이걸 모르고 이해 못하고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 말들,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무시했어요. 감각이 없는 자, 감각이. 여러분, 사람이 감각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분별 없는 존재들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분노하게 할 것이다.
이거 누가 말한 겁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분별 없는 존재들, 그 분별 없는 존재들이 너희를 분노하게 한다. 그게 뭡니까? 아니, 생명의 질서의 흐름에 그들이 가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분노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쁜 의도에서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 성질나네, 분노하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분노도요, 열입니다, 열. 열이에요. 분노도 열정의 열이에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미 뭐요? 모세가 말했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신명기 이래 가지고 신명기 32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21절 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바울은요, 뭐 신명기 몇 장 몇 절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뭐 어릴 적부터 거의 이 토라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니까 뭐 머릿속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재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재해석. 해석이. 그러면서 그것을 말합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한 번도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 보세요, 이제. 20절에 또 이사야. 자, 이제 이사야 말이죠. 이사야 65장 가지고 와서 말하는데, 이사야서 65장 1절, 2절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요 뒤까지 보면, 21절까지 가면, 보세요. 또 이사야는 담대히 말한다.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고, 자,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다.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해서 찾았다면 내 수고가 되죠. 근데 찾지도 않았는데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발견되어진 것이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드러났다. 발견했던 것들이 드러났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찾지 않는 자들이 찾았다. 발견했다. 그러면 찾지 않는 자들에게 뭔가가 드러났으니까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이것을 찾지도 않았어. 자, HGB 이거 찾지도 않았어요. 이거 뭐 번역을 한번 해볼까? 찾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 속에 말씀 속에서 확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드러내 주신 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문을 내가 연구하고 공부 이렇게 해서 내가 드러낸 게 아니고 찾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찾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드러났다. 나에게서 드러났다. 나에게 드러났다. 드러내 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지 않은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고 이걸 지금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족들은 찾지도 않았어요. 예, 민족들은요. 유대인들이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뭐 한번 찾아보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아주 부지런히 그렇게 행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부지런히 거기에 뭐 다가올 시대의 생명을 찾아보려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이 자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이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찾지 않는 자들,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이 나를 발견했다. 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나를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내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론 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들이 피스티스 안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창조주께서 하시는 거야. 창조주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야. 너희 안에서도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연구 이런 거 부지런히 하고 있는 이런 것으로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뭐예요? 창조주께서 너희 안에서 알려주셔야 되고 드러내 주셔야 되는 거다. 그래야 너희들이 알 수 있고 너희들이 반응할 수 있다.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이 다시 한번 더 나를 발견하였고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고 자, 잘 보세요. 누가 발견하도록 하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하신 겁니다. 창조주께서 하신 거예요. 나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자, 그러면은 내가 구한다라는 것은 이것도 찾는다라는 말과 뭐 비슷하지만은 구하는 것은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자들에게 창조주께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생명이 이것이다. 나타나 주신 거예요. 이거 바울이 한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냥 전달자예요. 통로입니다.
흘러보냈는데 이 반응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반응이. 거기서 드러나신 분, 그리고 나타나신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 분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 보실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하여, 자, 이제 이스라엘로 갑니다. 방금 우리가 19절, 20절에서는 이제 그 민족들을 향해 가지고 민족들이 왜 그들이 피스티스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물론 그 반응한 자들도 물론 있었지만은, 바울처럼 그 시대에 있었지만은, 이제 민족들이 자기들이 생명의 언약을 받았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토라만 가지고 그거 붙들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부지런히 수고하고 하고는 있지만은 진짜 생명이 흐르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자들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는 말한다 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아까는 우리가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65장, 이사야서 65장 1절이고 그 20절에서 본 거예요. 요거는 이제 2절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온종일 내가 피스티스에 반응하지 않고 생명의 흐름을 거스르는 백성에게. 누구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온종일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보세요. 피스티스에 반응하지 않고, 피스티스가 지금 메시지를 타고 오고 있는데 여기에 반응을 안 합니다. 반응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생명의 흐름을 거스르는 백성에게, 자, 생명을 거스르는 백성에게 뭘 해요? 내 손을 뻗었다. 내 손을 뻗었다. 뻗었는데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것이 안 전해주죠? 왜 오지 않죠? 아니요. 왔어요. 오고 있어요. 이미 손이 뻗쳐졌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라고 하는 그 토라, 그들이 말했던 창조주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토라, 그 안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창조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창조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늘이 말하고 있고, 땅이 말하고 있고, 자연이 말하고 있고, 온 우주가 말하고 있는 그분, 그 존재, 그분을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존재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로 오신 거예요. 존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스타우로스를 통과해서 어떻게 해요? 육의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육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육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지식체계 이 모든 것들, 종교체계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 육 속에 담고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일어납니다. 어디로부터요?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죽음으로부터 일어났을 때에 이제 그들에게 준 것은 뭡니까?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를 통해서 반응만 하면 그 생명 안에 있게 되어지는 그 존재로 창조주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늘 메시지는요, 이미 들려졌어요.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미 들려졌어요. 못 들었다? 그거는요, 변명이에요. 못 들었다? 물론 여러분, 그 옛날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요, 66권, 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성경 공부하고 읽는다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저는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려고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지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는 이것이 종교의 전통, 감정, 윤리, 도덕, 그리고 교리 이런 것들을 다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봤을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우고 또 신앙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면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또 듣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체제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 시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집니다. 흐릅니다. 들려집니다. 들려졌어요. 생명의 흐름은 이런 것이 아니다. 아무리 왜곡된 성경 속에 우리가 잘못되어지고 이것이 오역되어지고 왜곡되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잘못 왔지만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듣고 있었던, 들려지는 소리였던 겁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피스티스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옛날 자기들이 못 들었다 그랬지만 바울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흐르고 있잖아요. 흐르고 있잖아요. 세상 끝까지 지금 흘러가는 그 소리, 창조주의 그 존재, 모든 것을 잊게 하신 그분. 그분은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전능하신 창조주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창조주를 우상처럼 생겼어요. 신처럼 생겼어요. 우리만의 신, 우리만의 그 수호자, 우리나라를 지키는. 그래서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이 땅에서 강한, 부강한 그러한 민족을 세우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우상 숭배자들이 하던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창조주세요. 창조주.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존재를 드러내신 그 생명의 근원이시란 말이에요. 그 근원으로 섬겨야 되는데 종교적 신으로 섬겨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성경도 그렇게 본 겁니다. 이 성경도 그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전해집니다. 선포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가 되어질 때, 그럼 그것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피스티스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밀어내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이것이 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전통 이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예배 행위가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이 봉사 활동이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벌써 11년, 12년이 돼가네요. 메시지 전했을 때 기도하지 마세요. 예배드리지 마세요. 성경 이거 읽지 마세요. 내가 성경 읽으면 늘 성경 읽는 거에 초점을 맞추니까 마세요. 계속해서 했어요.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상하다고? 왜 이상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리고 또 뭐 헌금 11조 하지 마라. 그러면은 거기서 최고 반응을 빨리 하면서 그 반응에 분노를 일으키는 분들이 이제 목사들인데, 목사들이 그냥 전화하고 막 문자 놓고 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아니, 진짜를 전하는데 막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똑같이 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창조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생명의 흐름이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존재지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은요,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있는 거예요. 대상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대상은요. 그래서 그런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 그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이 들려지는 그들에게 안 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안 오는 거예요. 조금만 뭔가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고 계산이 다르고 뭔가 다르면요, 바로 떠나서 다시 종교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받고 그 흐름 안에 여러분들이 존재함을 통해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이요, 그냥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말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한 그 말씀이 양측이 박정수를 통해서 흘러갈 때, 이 통로를 통해서 흘러갈 때에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통해서, 흐름 안에서 흐르는 그 피스티스를 통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반응이에요. 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안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고 어디서 흘러가고 있는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종교적 행위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제 인식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사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노래로 만드는 그 메타노이아 있잖아요. 메타노이아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돌아서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뭐가 일어나요?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창조주께서 보시는 겁니다. 바울은요, 지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피스티스에 반응하지 않고 생명의 흐름, 이거는 나한테 안 왔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자들에게만 가고 그러면 우리한테는 안 온 것이냐? 그게 아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손을 뻗쳤다라는 겁니다. 이 손을 뻗치면은 그 뻗치는 그 손에 잡혀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부를 해버려요.
거부를 해버려요. 거부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너희들이 지금 그 시대에 알고 있었던 스타우로스에 못 박힌, 그래서 죄인처럼 죽은 그분을 그냥 역사 속에서 그냥 죄인처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못 박혀서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스타우로스를 통과하셔야만 했고, 통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통과하셔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종교 체제, 종교의 인식, 종교의 전통,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죽음 속으로 갔다. 그리고 완전히 없어졌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셔서 너희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셨다. 이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지 않습니까? 전해진 그것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듣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는 이미 전해졌다. 이미 너희들에게 들려졌다. 이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들려졌는데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것도 이미 들려진 거다. 근데 거부를 누가 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체제 속에서 그들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18절에서는요,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들려졌다. 이미 들려졌다. 그들에게도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인들에게도 이미 들려졌다. 아무리 성경이 가려졌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들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들려졌다가 되는 겁니다. 들려졌다. 19절에서 뭘 합니까? 이미 알 수 있었다. 이미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을 덮어놓고 종교로 계속해서 밀고 나갑니다. 밀어붙입니다. 이미 알 수 있었다. 왜?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서는요, 찾지 않은 자들에게도 드러났다. 찾지 않은 자들에게. 전적으로 창조주께서 행하신 일이다. 창조주께서 행하신 일이다. 너희들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다. 어떤 우연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하나의 소리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들려오는 이러한 소리가 내가 뭐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에게 들려져 버린 거예요. 100사람이 듣는다고 해서 100사람이 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게 아니라 들려졌는데 거기서 반응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하늘의 메시지가 나에게 들려와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들어도요, 이 반응이 똑같이 안 일어납니다. 정말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뭐 똑똑하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데, 어떤 분은 무식하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있는데, 메시지를 딱 듣는데 이 하늘의 메시지가 들려와 버려. 똑같이 들려졌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똑똑하다는 사람은요, 그 똑똑한 거 그거 붙잡고 있느라고 이걸 자꾸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찾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막 나한테 이런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권, 모든 것을 하신 이가 누구시냐? 창조주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도 창조주께서 하시는 것이고, 창조주께서 나를 보내고 선포하도록 만드시고, 너희들 안에 이것이 들려지도록 하는 것도 바로 창조주께서 하시는 것이고, 창조주께서 하실 때에, 큐리오스께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드러내실 때 너희들은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머리 이성의 똑똑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정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해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반응을 하지 않고 거슬렀다. 반응을 하지 않고 거슬렀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보세요.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않고 거슬렀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요, 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66권을 뭐 다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더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들이 역사 속에서 발견한 것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뭐 정경이라고 하면서 딱 정해서 뭐 66권 이렇게 하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그러면 이 성경 안에 한 책이라도, 한 책,
로마서 이 한 권이라도, 만약에 이 로마서 한 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생명을 발견한다면, 생명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것이 하늘 복음인 거예요. 하늘 복음 성경인 거예요. 그게 숫자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너 성경 66권 다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너는 로마서 안에서 생명을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 성경 정말 한번 읽어본 적 있냐? 66권을 읽어본 적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너는 지금 그 생명 안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너는 그 흐름에 정렬되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너는 그 교리를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만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에베소서만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갈라디아서만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만나고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점점 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옛날에 66권 이 성경이 중요했다, 모든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도요, 메시지를 전할 때요, 이것을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막 전한 게 아니에요. 벌써 하늘의 메시지가 흘러올 때요, 그 구절 하나하나가요, 오늘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완전히 풀어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온 세상에 전해진, 들려진 이런 생명의 하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흐르고 있고, 그래서 그 흐름이 오늘 여러분들께까지 왔고, 그 흐름이 지금도 작동해서 흘러가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